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현후 제3주 주일 설교는 예수님에게 낚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게 낚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사람 낚는 어부이신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낚여 진짜 구원받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현후 제3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로 임하셔서 이방인들의 대표였던 동방 박사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들을 기념하는 주연절이 지난 지 벌써 3주째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연절의 세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신 후 인간 예수가 행하신 다음 사역은 무엇일까요? 공관 복음서들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고, 거기에서 마귀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간증을 기록한 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 복음서들에 따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천국 복음을 외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이른 아침까지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배를 타고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 내가 요한 선생님과 함께 있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아직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글쎄, 친구와 함께 요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크게 소리를 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그 사람은 양도 아니고 양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단지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렇다고 왕이나 장군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우리 요한 선생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베드로 형은 왜 요한 선생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는지 알겠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피 흘리는 6월절의 어린 양과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기능을 담당했었다는 것은 알지만 너희 요한 선생님이 왜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지는 아리송하네. 만일 요한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 속의 어린 양이라면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 정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이상해. 요한 선생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셨길래? 글쎄, 내 마음속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길래 속으로 요한 선생님을 떠나 그 예수라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요한 선생님은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것 같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인데? 요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들 보고 자기를 떠나 그 예수라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라는 거야. 그러셨구나. 나도 그 요한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왜 그러셨을까? 더 놀라운 것은 요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떠나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무척 기뻐하시며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게 된 우리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그러니 내가 요한 선생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그는 선한 요한 선생님을 떠나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한 내가 잘못한 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들고, 베드로 형은 어떻게 생각을 해? 차라리 요한 선생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더 나을까? 진짜 고민되겠네. 그런데 왜 요한 선생님은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시고 존대하시고 높이시기만 하실까? 요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셨을까? 하기야 그 요한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그분의 언행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 요한 선생님이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넌 그분의 제자라면서 그것도 기억 못하냐? 요한 선생님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셨냐? 처음에 광야에서 요한 선생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고, 나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참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지. 그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냐? 그때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언하셨지. 요한 선생님은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요한 선생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뭐라고 하셨지? 맞아. 그때도 오늘과 같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를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시면서 그 예수가 자기 뒤에 오시는 참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예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그분 위에 머물렀던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지. 그렇다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아마 아닐 거야.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실 분이 그런 초라한 집에 목수아들로 태어나셨을 리가 없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분이고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인데 왕의 아들이나 최소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행색을 보면 메시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선지자인가? 에이, 형은 그렇게 말해도 요한 선생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니 어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난 요한 선생님의 소개를 받자마자 즉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드리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겠다고 하여 이미 허락을 받았거든. 내가 형에 대하여서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나중에 같이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자. 형이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형, 내가 이제까지 따라다녔던 요한 선생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따라가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요한 선생님이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어 보여. 알았어. 우리 같이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 뵙고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아보자.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서서 저 멀리 호수 가운데서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배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어이 여보게들 고기는 많이 잡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는데. 안드레야,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으니 이제 그물을 걷어올리고 집에 돌아가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걷어올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해안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베드로 형, 저기 서 계시는 사람이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서 계시지? 그럼 잘 되었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뵈려고 했는데 저기 와 계시다니 배를 대고 당장 가서 만나보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 놓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형 시몬과 함께 찾아뵈려고 했는데 여기 계시니 형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베드로 형, 이분이 요한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만났던 그 예수라는 분이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제 동생 안드레에게 선생님에 대하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요한의 아들이자 안드레의 형인 시몬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이제 너는 내 동생과 함께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하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단다. 내가 너희 형제를 물고기 대신에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부르셨을 때 거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기쁨과 감동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즉시 자신의 어선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첫 번째 조업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낚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부로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선과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께 낚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대답한 베드로는 흥분하여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안가를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세베대의 어선 앞에 멈췄습니다. 그 어선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동료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나이 들어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동생 요한을 둘러보면서 속으로는 난 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저분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동생 요한은 여기에 남아서 아버지를 돕도록 놔두고 나만 따라가야 한다고 해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도 아무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아버지 세베대와 가족들의 생각의 수단이었던 어선과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처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께 낚인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로 대답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직업이 어부로서 학벌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가문도 좋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받는 12제자로 선택되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중앙일보의 백성호의 예수던이라는 칼럼을 보니 가장 최초의 사람 낚는 어부는 예수였다고 하면서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를 문자적으로나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풀어보면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고 이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도한 숫자의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예수의 낚시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거하며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낚시를 세상 속에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즉 자아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기고 태초에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를 많이 해서 성도수를 늘리는 것을 사람 낚는 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낚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낚이셨나요? 세상을 자아의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시나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낚인 자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남겨두고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계수단이던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 전체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과 모험적인 결정을 하고 즉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안전을 추구하고 계산하게 되면 실패한다라고 말한 것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염려를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을 것인가 다 재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처음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그들 안에 영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분의 음성이 바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리던 분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주저함 없이 예! 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주연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면 즉시 처음 제자들처럼 네! 라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 낚인 참된 제자이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저 말로만 네! 라고 순종하는 인식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주일 예배 참석 그 이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진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만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거룩하고 복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진정으로 낚여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예수님께 낚여 그의 참된 제자가 된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바로 우리들의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께 낚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도 이웃사랑의 한 가지 방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들이, 직장 동료들과 이웃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여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이는 모습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에 가도 되고 나만 천국에 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사랑하는 이웃들도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모든 삶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복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낚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회상해 보면서 앞으로는 늘 깨어 기도하며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함으로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진정으로 낚인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혜를 깨우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낚으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